오늘의 내용도 유대주의에 붙잡혀서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우들에 대한 책망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주 3장 29절 말미에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는 내용을 같은 말투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율법은 완료되었고, 그 율법 아래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하던 보호를 받아야 할 유치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는 더 이상 보호를 받아야 될 시기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앞길을 스스로 열어가야 할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회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살며시 들어온 어둠의 세력의 부추김에 속아서 또다시 그 나왔던 유치한 율법 아래 안주하려 하는 안타까움을 보는 데서 바울은 그럴 때가 이미 아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의 경계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영적인 때에 집중해서 중간에 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 2절입니다. 어린 시기에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이전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모든 인류에게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천국의 유업을 주실 것을 이미 작정하신 그런 의미도 이 말씀 속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정하신 대로 아직 그것을 상속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는 줄 수 없었다는 말씀이죠. 특히 여기 어렸을 때라는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네피오스. 에포스라는 말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부정의 의미 네를 붙여가지고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낱말로 바울은 주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과 비교해서 미성숙한 영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낱말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한 군데만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 쓰여진 표현이 네피오스라는 거지요. 오늘날도 여전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믿음으로 장성한 자에게는 음식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그것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1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은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는 부모의 주는 것을 받아서 먹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뒤에 4절에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실 때까지라는 말씀이죠. 그런 이유에서 때가 참에 하는 4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2절에 그랬는데, 여기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트로포스, 그래서 그 종들 가운데 신임이 가는 신뢰받는 종으로 가정의 지배인, 청지기 또는 가정교사,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앞에 우리는 3장 24절에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 역할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게 청지기는 뭐냐 하니까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 하면 집이라는 말이고,
노모삼의 법이라는 겁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자로 법적으로 그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인정받은 가정관리자로서 역할하는 사람으로 바울 당시에 규모 있는 가정들에 흔히 있었던 직책을 그대로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비유하고 있는 배경인 로마법에 의하면 아이가 14살까지는 후견인 아래 관리를 받고 그 후에 25살까지는 청지에게 맡겨졌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비록 죄 아래 팔렸지만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절대로 버려두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이 이 말씀 속에서 율법 이전의 사람들이었지만 역시 버려두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입니다. 언제나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적인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뒤에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안다면 그나마 견딜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안타까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끝나는 때까지를 견디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힘겨운 것이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도 믿음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볼 때 그런 안타까움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비교해서 사용하고 있음도 이해하게 되는데 먼저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의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사리 분별이 어려운 어린아이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어렸을 때도 역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말을 못하는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대부분의 이방인들과 그들보다는 작은 수인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천체나 자연 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따라 이러한 유치한 상태의 사람들을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4절에 한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3절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유치한 때와 비교된다는 거죠. 먼저는 때가 참에 중요한 시점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의 때는 형편에 따라서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시간은 예정된 어떤 것이든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모두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죠.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해볼 만한 것을 다 해도 불가능한 죄에서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사람의 범죄로 피폐해지고 고통받는 이 세상에 창조주께서 친히 내려오신 사건인 거지요.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한받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십자가 희생에 지지 않는 희생이신 겁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했는데 여기에 요점은 동정녀의 탄생보다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면서 범죄의 줄기인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범죄 후에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계속해서 얘기된 여자, 바로 예언의 완성이죠. 그러면서도 이러한 탄생은 역시 믿음 없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는 앞에 3장 20절의 말씀을 나눈 바 있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자체가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서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아래 나게 하신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과 다르게 그 율법을 100% 지켜야 할 당위성을 완성하신 겁니다. 주님께서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실 수 없으셨다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는가라는 항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어기심이 없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완전히 율법을 지키신 유일한 사람이심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사람으로 오시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목적과 그 이유를 답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절에 그랬거든요. 여기는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5절 상반절에 한 것인데,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할례 이전의 믿음의 인정이 할례자들은 물론 무할례자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서 12절이었죠. 또 여기에 율법 아래가 단순히 유대인들의 명문화된 율법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율법과 같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한 겁니다. 왜 아들이면 그냥 아들이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바로 앞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처럼 나면서부터 아들이었다면 그냥 아마 휴오스를 썼을 텐데, 여기는 휴오데시아, 입양된 양자를 표현하는 용어로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다른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흔했던 입양한 법적인 양아들을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 가운데서도 초기부터 그랬죠. 양아들이지만 왕의 지위까지 물려받은 얘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데, 로마의 법에는 양아들은 친아들과 지위에 전혀 다르지 않게 양부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까지 물려받는 예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바울의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휘오데시아, 앞에서 쓴 말이 말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그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의 지위를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양자들이 됐다. 그런데도 아직도 어린아이로 있으려 합니까?
어린 아이처럼 살려고 합니까? 이 역사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마가복음 13장 33절의 경고를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 사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천국이 정말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그 피 흘리시는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항상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 때문에 저런 비참한 수치를 당하셨구나 해서 나를 단속할 수가 있는 거죠. 천국이 정말 좋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천국을 위해서 투자를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시간도 물질도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대가를 줘야만이 받는 건 아니지만 세상보다도 더 대우를 못하는 그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이런 상태의 모습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처럼 바보가 아니시기 때문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뒤에 가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를 아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죽을 날이 온 것을 보고 마무리한 것이 뭐냐 하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올수록 우리는 사랑하는 일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처럼 그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보다 더 경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행하지 않으면서 매일 성경 한 구절 외우고 성경 몇 장 읽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마치 예수께서 책망하셨던 탈리트라고 하는 경문띠를 넓게 해서 옷수를 길게 하고 실제로 마태복음 23장 5절에 다니는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참으로 잠자는 신앙의 사람들을 깨워야 하고 깰 때가 되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는데 언제까지 세상의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시간의 종, 물질의 종, 명예의 종, 미래의 종, 미움의 종, 질투의 종, 시기의 종, 이런 안타까운 세상과 똑같은 것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 아들의 명분을 회복해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비참한 종의 운명이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로 삽시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현실로, 사실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이미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3장 1절에 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실로 의식할 때가 됐고 또 하나님을 사실로 의식하며 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경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6절 7절입니다. 갈라디아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체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의식을 바로 가져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의 상태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을지를 점검하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6절에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오늘 말씀과 그 순서가 바뀌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라 부르짖나 이 차이예요. 그러나 크게 의미로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살펴볼 것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는 내용인데 먼저 이 아빠는 아람어가 히브리어에 온 형태 그대로 아바, 음력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바울 당시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헬라어 파테르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모두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부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까마귀가 지저대는 것과 같은 당당함으로 부르게 하신 입장에서 부르짖느니라 하는 말이 크라죠.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까마귀가 눈치 보며 깍깍거리는 것을 본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디서나 까마귀는 깍깍깍깍 노래합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까마귀처럼 당당하게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7절에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3인칭이 아닌 2인칭을 사용하는 것이고 개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를 향하여 네가 라고 마치 바로 앞에 앉혀두고 훈계하는 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7절 상반절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는 나를 약속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아들로 인정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아직도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다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7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죄의 종으로 산다면 거기에는 보장이나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아들로 자녀로 살아야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이것이 자연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단서를 달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 불을 지나게 하는 것이나 다른 것이 아닌 물속에 장사되고 올라오는 침례일까 하는 것을 요나를 물고기에 먹혀서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회개하게 하신 것과 함께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침례가 예수 기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의 하나가 되는 기본적인 원리는 가장 귀중하고 바뀔 수 없는 원리는 당연한 것이고 부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더 조심스러운 것은 이런 이론이 세례의 본질을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지요. 물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빛과 함께 가장 귀중한 창조물이면서 우리가 그 귀함을 잊어버리기 쉬운 물질입니다. 항상 사용하면서도요. 그런데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리고 더러운 것을 씻기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물은 낮은 곳만 찾아서 흐릅니다. 사람을 그 물속에 충만하게 잠기게 하고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의미하는 바가 이런 쪽에서 있다고 보는 거죠. 물에 충만히 잠기고 올라와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물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의무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곧 물처럼 죄인들의 죄를 씻기고 거듭나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도 물처럼 낮은 곳을 찾아 겸손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까? 요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 니느웨 백성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폭삭 태운 게 당연하다. 저 죄를 보면. 이렇게 사실은 서민으로서 교만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깊은 물속에 해초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물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세례 속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면 다른 거 다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물처럼 섬기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살리고 씻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명분도 자연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과 같은 세상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것들의 종로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어 이런 유치한 형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유치함에서 일어섰다면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항상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성경은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그 눈을 표현하기를 그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기에 표현되는 의미는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분노하는 남편의 눈과 같은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곁나가고 헛된 짓을 한다면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거라는 의미죠. 바울의 논지는 더 이상 종노릇하는 신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수동적으로 시켜야 할 일을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노예근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느냐.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는 권면입니다. 가진 영적인 권리로 일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의 유치함을 그대로 행하며 여전히 종노릇하는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서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으로 의식하는 것이 우리 삶에 지속된다면 경성하고 끼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을 당연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